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땅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였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 땅으로 이삭과 함께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주신 또 은혜가 무엇인가, 또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났을 때 그걸로 나타난 결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나무 위에 이삭을 놓고 칼로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크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이를 급히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고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제 칼을 들어서 번제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막은 것이죠.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의 참 믿음, 그것을 보고서 주님께서 막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막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신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주변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많은 종교가 다양하게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절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잘 드러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놓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를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하는, 분명히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그 참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여기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도 자녀를 주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지는 않나 보다. 그리고 이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로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서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믿음이 또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삭 바치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마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앞에 보시면 2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까 15장에서는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것은 행동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자주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삭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 참 믿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경건한 삶을 살았고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잘 얘기를 하지만은요, 2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순종하지만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하죠. 오늘 아브라함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이삭이 위험합니까? 이삭이 자기가 위험하죠.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5살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11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힘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삭이 조금 더 힘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비슷하거나 이삭이 더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고 그렇게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묶이고 번제단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닌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그 아버지가 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자기 목숨 내놓겠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아니어도 실제로 죽는 건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오늘 거기에 동일하게 순종하는 거 있는 것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그 아버지가 경건함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 순종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아느냐?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확실히 증거되었다라고 했죠. 성경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는 하나님 사랑에 의심이 들죠.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을 딱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 아들까지 줬는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그럼 다시 힘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냐?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드러나는 것이죠. 또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말 하나님을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 주장의 시대입니다. 자아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 시대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내가 무조건 좋고 하면, 그것을 제압하면 그것을 또 문제 삼아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부인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거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외함을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소에 작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작은 순종을 행할 때 주님은 그것을 크게 기뻐 받으십니다. 작은 순종이 모여서 작은 순종을 하는 사람이 큰 순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있지?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뭘로 보여주고 있지?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우리의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슴에서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보면 부끄럽죠. 여러분, 저 역시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작은 실천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또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두 번째로 그 시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났죠.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이야기는 거기서 더 진전이 되죠.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 이삭 대신해서 번제 제물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멈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고 나서 이제 고백하기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고백, 신앙이 더 깊어진 것이죠.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라가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삭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정점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장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처음 드렸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드렸었을까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드렸죠. 그러니까 이삭이 같이 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 다른 때에는 번제할 어린 양이 있었었는데 왜 이번에는 지금은 번제한 어린 양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늘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게 하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림 속에 아벨이 주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참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때 제사를 드릴 때와 오늘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그 마음이 같았었겠습니까? 아니면 틀렸겠습니까? 마음이 다르죠. 다른 때에는 무엇인가 장차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올 구원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막연했다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생생하게 경험한 건 뭡니까? 자기 아들 죽을 뻔했어요. 아들 죽을 뻔했는데 아들 죽는 대신 다른 양이 죽은 거잖아요.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더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죠.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는구나.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자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아브라함의 조상한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정작 나를 믿고 살았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구원자에 대한 생생한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번제할 어린 양을 대신 주시는 구원자이신 구속주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 고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고백에는 아들을 대신해서 주시는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주님이 내 삶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순양이 뿔에 걸렸는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올라갔을 때 걸려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여호와 이레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고 있죠.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안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확신 없이 늘 불안해. 이걸까 저걸까 하면 그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록 틀릴지언정 확실히 믿는다. 아, 나중에 틀렸네. 그 사람은 담대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굳건히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날 만한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부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다라고. 첫 번째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네 믿음 인정해 줄게. 그리고 번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이레 고백했어요. 그럼 만족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또 불렀다고 했죠.
여러분 다시 또 부르는 건 왜 다시 또 부르겠습니까? 이 내용 못지않는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부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아브라함이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맹세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냥 복 주고 번성하게 할게. 그래도 좋은데 강조하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주었던 약속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또 나오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2장에 주었던 약속이 자손, 땅, 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손, 땅, 복인데요. 자손을 얘기를 할 때 15장에서는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또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내가 반드시 너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씨가 많아지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더 추가로 확실하게 맹세하면서 말씀해 주죠. 반드시 이대로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한 그 자손의 약속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 약속대로 해 주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 주셨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자손을 키워가더니 신약의 예수님을 오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복음이 빵 터지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했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곳까지 왔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씨앗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4,000년 전의 언약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어 갑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약속에 계속해서 진전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가까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하나님이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돌았어요. 뱅뱅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열렸어요. 그들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중앙을 공격하고 아랫지방 윗지방 하면서 그 가나안 견고한 7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그 일이 육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 성문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수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케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그 마지막 그 원사탄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며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지금도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친구 목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도 복음이 힘있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이거든요. M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힘있게 복음은 뻗어나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고 남미 쪽에 복음은 지금도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때로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때로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는 그 구속사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브엘세바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그곳에서 거주했더라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증수표를 받고 맹세를 믿고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어땠겠습니까? 담대했겠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뭐라고 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했어.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고 했어. 번성하게 한다고 했어. 여러분, 복음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일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사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속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느꼈을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습니까? 3일길 동안 제정신으로 갔겠습니까? 칼로 치려고 했을 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놓아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때, 내가 죽은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랬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려갔으면.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브라함은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삭에게 가서 번제 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모리아산이죠. 나중에 그 모리아산 그 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옆에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 그 옆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지고 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죠. 이삭이 묶이고 번제로 너 드리라고 한다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죠. 아무 말 없이 순종하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할 때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자신을 내어놓죠. 여러분, 오늘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차 오실 예수님은 친히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고 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세기의 끝에는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 집안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얘기해요.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을 얘기를 해요. 왜 갑자기 나홀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저 멀리에 있는 형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당신의 형제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했는데 밀가가 함께 8명의 자식과 4명의 첩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라반과 리브가더라. 왜 갑자기 나홀 얘기하다가 리브가까지 나올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삭에게로 넘어가야 되죠.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그 중에 이삭이 결혼해야 자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잖아요.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에게도 결혼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리브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게 해놓고 그 언약에 그 걸맞는 상대를 저 위쪽 하란 지방에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그 소식이 들리게 합니다. 24장에 가면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준비해 놓고 저 윗지방에서는 또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3일 후에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2025년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2025년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인도해 주신 주님이 또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주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년 한 해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까요? 그 주님이 보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독생자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는 기억하고 성탄절에 감사함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내년 한 해를 더욱더 소망 중에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